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24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 땅의 분배를 받아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쯤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주님의 안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은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찾아왔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이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공부하고 취업하고 또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많은 부분의 이유도 있지만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어려움 당치 않고 또 우리가 노년에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할 때쯤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왜 이렇게 모아서 말을 일부러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정을 찾게 되고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피할 곳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광야였습니다. 그죠? 우리 어저께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비전 새벽 기도회. 그죠? 광야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어때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런 것을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필요 없고 이제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이렇게 경작해서 거기서 소출이 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광야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좀 적응이 좀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지점을 바르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냥 한 지도자의 마지막 설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매번 똑같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선택지가 우리 인생의 앞에, 우리 신앙 앞에 놓여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유가 있고 직장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잘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고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도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모세도 이제 내려오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이 필요한데 그 신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 언제냐 봤더니 광야보다도 여유가 있을 때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한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사업 초기에는 매일매일 간절하게 새벽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 회사를 일궈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는 우리 사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죠. 사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뭐 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셔야, 또 사업을 번창케 해주셔야 이것이 이렇게 잘 된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사업가가 회사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인재들이 몰려들면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예배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 서로 사람들과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회의함이 들어왔고 경영 실패로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바로 편안함, 여유로움, 가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할 때, 어려울 때 기도했지만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오히려 편안해지고 또 안정감이 찾아왔을 때는 기도의 자리가 느슨해지고 예배의 감격이 흐려지고 또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교만함이 혹시 내 안에 일어나진 않습니까? 오늘 그때에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될 때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한때의 어떤 한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감정이 메말라라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신앙 가운데 늘 뜨거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내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그 중심에 내가 항상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요,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는 세상 것을 즐기면서 어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또 내가 처음에 그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감격과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예배하고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늘 유지가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이 지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이신가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연결어는요, 단순한 연결어가 아닙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45주년이 됐죠. 45년 동안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눈물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고 안락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있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이 있었고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사건이 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또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평안함은 절대 그들의 힘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각인시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우리가 알고 있는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이후에 또 승리하면서 기념비 돌을 하나 세운 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므로와 여기까지는 같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 숱한 위기도 있었고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 아니 2025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나왔던 모든 가정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없었다라는 사실. 우연이었을까요? 내 실력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민족입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들인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를 모여놓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일부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애매하게 기다릴 수가 없을 때에 선택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선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 텐데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택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했습니까? 그죠? 모태 신앙인 분들은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이방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상이 뒤섞인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혼합된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그 외에도 농경 중심의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많이 있었던, 정말로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신앙의 그 우상들이 많았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모두 다 섞어서 믿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방의 신을 선택할 것인지 중간지대는 없고 양쪽에 섞어서 믿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다운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구원이 누구로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한 단어만 싹 바꿔요. 뭐를 바꿀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예수 그리스도도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저쪽 동네는 하느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한 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중의 신, 참된 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봤더니, 지금 여건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와 풍요의 신을 따른 자들이 많다라는 거, 많다. 그래서 너희는 택해야 된다. 너희가 진짜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혼합하지 말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저기 다른 동네는 너희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화합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서로 종교를 존중해 주자. 우리를 그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한치의 그런 양보가 있으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트자 교육 이번 주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구원은요, 내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뭐 갖고 장난을 친 줄 아십니까? 요거 갖고 장난을 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칭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자칭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예수님과 친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만 별 119개가 있다고요. 119개. 우리가 이단 대책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구원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멘. 이거 꼭 고백하시고 변함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삶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구약의 엘리야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알을 섬기라. 똑같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누가 참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번제단을 불태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참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엘리야가 말했던 이 시기에 침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은 뭘 따라갑니까?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외국에서 모르겠어요. 외국은 안 살아봤는데 그 얘기를 저도 들어서요. I'm Christian.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그래서 가다 보면 삶은 전혀 정반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이 고백에 있어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여정에도 선택의 순간순간이 옵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는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을 함께 고백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택해라 라고 말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봤더니, 맞습니다. 저희도 여호수아 장군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이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광장이, 전주에서는 큰 광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가장 넓은 광장인가요? 역전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면 서울시청 그 광장에,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누구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웅장하게 외친다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믿음은요, 혼자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은 공동체의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나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내 집까지, 우리 가족들까지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학교는, 나의 생업은 여호와만 섬기는 기업이요, 가정이요, 생명의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회개하고 이 금식하고 옷을 찢고 기도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 성벽이 불타는 것을 보고 내 고향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라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애통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렇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십시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가서 힘들게 그저 내가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요즘 MZ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 교회를 세우는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지체.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 왜 못하겠습니까? 왜 예전에는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왜 현장에 계속 모이라고 했을까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는
드문 상황일 때, 불가피한 상황일 때 그게 허락된 것이지,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도 현장 예배를 해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함께 공동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교회,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공동체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지역이, 믿으십니까? 이 전주 지역이, 전북 지역이, 아멘이 안 나오세요. 예, 이 지역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은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10일 찬양 예배를 드리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굳이 여기 많이 있어봤자 2시간 사역하거든요. 금요일 날 와서 자고 세팅하고 토요일 날 2시간 사역하고 가요. 2-3시간 사역하고 가는데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잠자는 영혼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나도 나의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지역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묵상을 했을까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때 주제로 삼았던 문구입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가정의 달만 이 말씀을 외울까요? 아니죠. 1년 12달 52주 동안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날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